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벌써 30여 년이 지났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딱 갔더니 기숙사에 같은 방 4학년 선배님이 저보고 그래요. 학교가 좁으니까 기숙사에만 있고 학교 안에만 생활하지 말고 매일 서울이 넓으니까 넓은 세상에 나가보라고요. 학교 안에서만 있으면 마음이 좁아지고 시각도 좁아진다. 그러면서 자주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제 같은 교회 친구들이 학교 서울 여러 군데 가 있으니까 한 군데 모여서 서울 투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토요일마다 한 번은 한강, 한 번은 여의도, 한 번은 남산, 명동. 그래서 강원도 촌놈이 서울을 좀 알려고 지도를 가지고 구를 다 외웠어요. 그리고 한 군데 한 군데 가보자고. 제가 다닌 총신대학은 교단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큰 학교고 큰 교단이지만 신학교라 작아요. 제가 다닌 고등학교보다도 작았거든요. 넓은 시각을 갖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넓은 세상을 구경하기를 같은 방에 있었던 신학과 4학년 선배님이 저에게 그러한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셨어요. 작은 곳에 좁은 곳에 갇혀 사는 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죠.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좀 뭐 색깔이 있지만은 캄캄한 방 안에 갇혀 사는 사람에게 자그마한 창이 있다면 그 창은 그에게 소망도 주고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만들어 줍니다. 창이 없는 밀실에 갇혀 있다는 것은 아마 정신병에 걸리거나 건강에 굉장히 안 좋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자그마한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다른 세상을 동경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창밖에 무엇이 있을까 상상을 합니다.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창밖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는데 저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있어도 그래도 나는 언젠가 나갈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어요. 살아갈 이유가 있죠. 참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믿음이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 창문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마음의 창문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눈에 안 보이는 곳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저 창을 통해서 내다볼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저곳에 소망을 두고 인생의 목적지를 정해서 그곳을 향해서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체포되었어요. 그곳에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다가 바울이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건의를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배를 탔는데 그 배에 바울 말고도 276명의 사람들이 더 타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글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글쎄요, 요즘에 태풍이라고 할까요? 그와 같은 것을 만나서 무려 14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먹지도 못한 채 풍랑 가운데서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지고 있는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칠흑같이 어두운 풍랑 속에서, 그것도 배에 갇혀서 아마 배멀미도 심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상태에서 바울은 믿음의 창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배에서, 생명의 희망도 없는 그곳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예, 어둠 속에서 어쩌할 바를 몰라 하던 사람들, 모든 짐, 무역하던 짐들, 자기의 재산들, 곡식을 싣고 가던 배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먹을 것도 없이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용기를 주고 있고 격려해 주고 있고 그들의 생명은 살 것이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속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절박한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환난과 어려움 속에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들,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는 이 항해의 모습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평생 인생의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배는 순풍을 만나서 잔잔한 바다에서 잘 가고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높이 치면 배가 흔들리고 멀미가 시작됩니다. 또 어떨 때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느낄 정도로 태풍을 만나서 배가 가라앉을 수 있는 위기까지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의 상태, 이러한 어려움 상태,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바울처럼 자기 자신이 먼저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복음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진정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영성, 바울의 신앙의 성숙도, 믿음, 우리말로 하면
뭐 제자 훈련 잘 받고 성경 공부 잘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분, 그에게는 이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구할 수 있었고 그들을 격려할 수도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어쩌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풍랑,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을 소유하는, 축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밤에 모든 사람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바울, 기도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달은 거죠. 참 기도가 중요해요. 저희 아버지께서 건설회사를 다니시다가 나중에는 지금의 강원도 태백 사북 지금 카지노가 있는 그곳에 탄광회사에서 한 10년 정도인지 근무하셨어요. 다이너마이트 기술자이셨기 때문에 광산에서 그것을 하는데 늘 해마다 사고가 나죠. 많은 사람들이 사고 날 때마다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다행히 살아나기도 합니다. 12일 동안 한 사람이 갇혔는데 그 사람은 그래도 다행히 바깥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연락이 그 안에서 되었어요. 혼자서 12일 동안 물만 먹으면서 그 안에서 견뎠는데 그가 12일 동안 혼자서 그 어두운 굴수 터널에서 살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깥 세상과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땅을 깊이 파야만이 석탄이 나와요. 그래서 몇 킬로미터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 긴 거리를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고 산소 공급하는 라인이 있어요. 아마 그런 걸 통해서 소통이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있어서는 그 소통이 그의 생명을 유지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생명줄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줄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기도죠. 기도. 그래서 늘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 늘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어려움 당하면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도망가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생명줄인 기도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평상시에는 분간이 안 돼요.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지만 믿음의 정도로 서로 분간할 수 없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그의 믿음이 건강한지 아닌지, 아직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지 성인과 같은 강건한 믿음인지는 어려움이 닥쳐오면 알 수 있어요. 코로나처럼 어려움이 와서 교회에서 마음 놓고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되었지만 더 교회에 오기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더 좋아지는 분들은 건강한 믿음을 유지한 분들이세요. 그러나 이럴 때에 믿음이 없어지고 교회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말씀에 대한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바울은 강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생명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알아듣는 것,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죠.
깨닫게도 해주시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바울은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통독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여 주시거든요. 그것을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 말씀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단의 말인지 내 착각인지 어떻게 분간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때에 믿음을 유지하고 평강을 누리는 비결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죠, 믿음. 신앙의 깊이는 그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요. 이 어려움 속에 그 배에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있어서 다른 270여 명의 사람도 함께 생명을 구원받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다 멸망해서 죽어요. 우리나라 의인 10명이 필요할 때 우리가 그 의인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어느 때가 되면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어서 우리 가정이라는 이 배가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바울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풍랑 만난 배는 비록 파손되지만 사람은 다 살리라. 다 살게 돼요.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지금 나에게 있다면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이,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우리 기업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믿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늘 순풍만 주고 형통하는 길로만 가게끔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러한 약속은 우리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들이 풍랑 만났을 때 내가 함께 하겠다. 풍랑을 안 주겠다, 그런 약속 안 하셨어요. 환난을 안 주겠다, 고통을 안 주겠다, 그런 약속 안 하셨어요. 너가 고통에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바울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 만나서 두려움에 떨 때 주님이 다가가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고난의 때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저는 보면서 주중에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것은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풍랑을 맞아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면서 악조건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더 많아요. 교회에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소그룹 모임을 하고 왜 모임을 해서 확진자들이 자꾸만 나오는가.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고 앞으로 전도를 어떻게 가서 해야 되나 걱정도 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의 기쁨과 전율 떨림이 오고 은혜가 오더라고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은 전도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네. 나도 할 수 있구나. 우리 교회 이 코로나19가 이게 축복이구나. 저는 그 생각을, 그 은혜를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받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선교사님들은 가서 혼자 맨몸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 자기의 몸을 묻고 자기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런데 저는 더 좋은, 더 편한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목회가 힘들겠네,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도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선배들과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저는 온실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미사남설은혜교회는 온실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나의 직장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분이 알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며 전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 평강을 소유할 수가 하고 살아가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기에 악조건 속에서도 평안하십시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전도하고 있는 바울,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우리 미사남설 은혜의 교회라는 이 배의 항해 속에서 풍랑이 올 거예요. 반드시 와요. 그렇지만 그 풍랑 속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창이 있나요?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창이에요. 사실 그 믿음만 있다면 바울처럼, 바울보다도 더 훌륭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앞으로 그 믿음으로 더욱더 평강을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